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절대 보장, 하나님의 완전 보장. 오늘 말씀에서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보장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얻었다. 엄마 등에 업혀본 기억을 혹시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서 계속 지금 소개를 드리겠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심.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잠시 부르심과 창조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믿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소명, 그것 또한 부르심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콜링이라고 하는 것. 소명을 받은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 많은 날 동안 성경 공부와 또 전도 훈련을 통해서 되뇌었던 소명, 사명, 천명. 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그게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시편 27편과 48편의 말씀처럼 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나를 품으시고 영접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서 영원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완전한 보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야 되는 당연성과 절대성. 그거를 아는 걸 보고 확신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 뭐 때문에요? 피 뿌리는 예식을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장자를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죠. 애굽 땅에 왕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날 양의 피 바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그게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피 바른, 피 뿌리는 예식.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십자가와 성찬의 의미, 하나님의 보장과 보호. 어디서? 사탄으로부터. 장자를 멸하는 자로부터.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또 결론 중에 결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 범죄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가까이 못 온다는 소리예요. 바라볼 것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 세상 쳐다보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야말로 신나게 즐겁게 놀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장하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그럴 수밖에 없는 확신을 하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흠이 있고 틈이 생기면 사단이 덤벼들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셔서 사탄이 못 건드리게 하시려고, 이게 보장의 이유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평생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럼 결론으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그냥 어느 날 생긴 게 아니고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 1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에베소 1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21절, 그게 대소요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읽는다, 읽어낸다. 그게 비밀이고 확신입니다. 영생의 소망, 영원한 소망. 영생이 무슨 말이냐 하면 디도서 말씀에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서 공통되는 점을 잘 찾아보자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얼마나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영세 전에, 얼마나 더. 인간의 표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좀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일단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자기의 뜻과 오직 자기의 내 뜻이 아닙니다. 이웃집 사람의 뜻이 아니고요. 뭐 도덕책에 나오는 뜻대로가 아니라고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은혜. 이유는 뭐요? 은혜. 은혜가 제일이다. 나는 생각할수록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 제일 교회. Grace First Church 참 좋아요. 은혜대로. 누구 마음대로 뭐 좋은 이론을 모아서 그렇지 않고요. 은혜대로.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걸 확인하려고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이 내막에 대하여
누리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죠? 회방자가 있잖아요. 원수가 있잖아요. 적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달란트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그 생각도 없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전도고요. 내가 누리는 게 전도고, 내가 부르는 찬송이 전도고요. 내가 잘 사는 게 전도고요. 내가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져야 돼요. 사람들의 머리에 이상한 생각들을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나오죠. 아니, 우리는 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가 저렇게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원수가 그렇게 한다 원래. 냅둬라. 내가 다 정리할 거다. 사단의 계략이요, 전략이요, 술수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분주합니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고요. 아니면은 스스로 만족합니다. 됐지 뭐 이만하면 되지.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이 바쁜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와중에 내가 교회도 가고 가끔 기도도 하고 어쩌다가 성경도 보고 그럼 됐지 뭐.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말인데요. 사탄이 주는 생각.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 어느 날 움츠리고 근육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게 돼요. 찬양, 기도, 말씀이 생활화된다. 삶의 당연한 일부로 자리매김을 한다. 말씀으로 살펴보면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거기. 안 되는 이유가. 내 생각이 자리 잡는다. 육신적인 동기로 파도같이 밀려오는 염려, 근심을 이기지 못한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달콤한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현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벽이 되었어요. 더 쉬운 표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사탄이 끼어들고 사탄이 작동하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다. 아무리 시험도 없고 시편 73편에 나오는 모델들처럼 너무너무 생각 이상으로 잘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해도 전혀 벼락도 안 맞고 착각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예배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사단이 끼어드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이기는 방법이 또 뭐냐? 그걸 보고 구인성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와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구인성 기사.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에 보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론은 1차 결론. 2차 결론은 39절에서 결론으로 마무리가 또 되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을 박는 거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 무엇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 확신이 제대로 될 때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용되었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이기는 그 장면처럼 드디어 통과되는 거죠. 영원한 것에 대한 자랑거리를 가득하게 품은 사람을 보고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영원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값어치, 보람에 대해서 나는 언제쯤 결론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페이지, 우리가 책을 보다가 한 페이지 읽으면 넘기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정리는 될 것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분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에 대하여 말씀이 각인되고 내 체질이 바뀌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수도 없는 물음표,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물음표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물음표가 감동의 느낌표로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확인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온전히 드림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물질로 이 복음 전하는 곳에 선교에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여 드린 예물, 그 손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절대 보장을 알고 완전한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며 동행하는 저 선교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